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난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키 작은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었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길거리로 뛰어서 가봤더니 키는 작은데 먼저 와서 엄청난 무리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꼰지발을 쓰고 비집고 들어가서 앞자리에 좀 서보려고 그래도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서 있는 키 큰 사람들 때문에 뒤에서 팔짝팔짝 뛰다가 생각해낸 것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길가에 늘어선 뽕나무로 일컬어지는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도 나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만큼 곰보처럼 그렇게 구부러지고 패이고 땅에 딱 붙어가지고 오르기도 좋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열정에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그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은 먼저 와서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쓱 지나시더니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위에 올라서 있는 삭개오를 향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삭개오는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도중에 많은 길가의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제 싸잡아서 욕을 하는 겁니다. 죄인의 집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들어갔다. 메시아일 리가 없지 않느냐? 흉을 봅니다. 삭개오는 잔치를 벌리죠.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맹세를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중에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혹시 내가 세리장 하면서 이만큼 부를 이뤘는데 남의 거 억울하게 갈취한 거나 도둑질한 게 있으면 내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네가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보시오, 사람들 보세요.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왔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 삭개오의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의 갱신과 다시 한 번의 부흥을 꿈꾸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 그랬더니 3절에 언제나 포커스를 두었어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날 미국에서도요 역개종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개종이 뭐냐 그러면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슬람으로 바꾸거나
원래 그렇지 않은데 뭐 가톨릭도 가고, 원래 그렇지 않은데 힌두교도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전통,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서구 사회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고요, 교회가 공장으로 바뀌고 있고, 그 역사 앞에서 저는 도대체 우리들의 자녀들이 왜 이슬람으로 가고 힌두교로 가는가? 먼저 와서 서 있는 키 큰 사람들 때문이다. 누가 도대체 삭개오 같은 사람을 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려보내는가? 먼저 와서 서 있는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도대체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슬람으로 가는가? 우리의 가식적인 믿음 때문에, 외식 때문에. 차라리 폭력을 쓰고 내가 폭탄을 메고 자살을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이고 싶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속이는 믿음이 아니고, 거칠의 믿음이 아니고, 의와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건 생명의 신앙인이고 싶다. 이슬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쳐가는 것 때문에, 속이는 것 때문에, 거짓 때문에 왜 힌두교로 가는가? 그 힌두교는 왜 뉴에이지와 결합을 했는가? 교회 와서 봤더니 선민의식 속에서 개인주의적이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이고, 이기주의를 넘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 스스로가 신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되는 힌두이즘으로 가야지. 오직 나 하나, 한 분 하나님, 우상숭배 가득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신앙, 교회 생활하지 않겠다. 얼마나 참되고 자기 모순 없이 내가 떳떳한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신이 돼서 우상처럼 섬기고 내 자신이 중심되어서 신이 되면 됐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지 멋대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 타령을 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 중이에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설교하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신앙인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 물질을 구하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물질만 모으면 성공하는 줄 알고 막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은지 아세요? 물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쾌락을 추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을 얻고 정신으로는 허물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 돈이 나를 성공했다라고 하고 돈이 나의 권력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목사님, 물질 없이 살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도요, 그 물질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통제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할까요? 어떻게 변해?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오늘 그 길을 찾아내는 복된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다 병들어 있어요. 멀쩡하게 보여도 육체적으로도 병들어 있고요, 멀쩡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요. 특별히 이민생활 속에서 1년 지나면은 우리들의 정신이 1도씩 돈다잖아요. 우리 여동생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10년 됐으니까 10도 돌아버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 내 10년 되니까 10도 돌았다고. 그러면 오빠는 그랬더니 25도 돌아버렸네. 25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정상화 시킬까?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보면 치유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여기서 구원 얘기하는데요, 이 집에 임했다. 공동체적으로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치유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나와 있어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것 말고,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삭개오도 그걸 깨달았는지 곧바로 죄인의 회개의 율법과 말씀을 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회개죠. 도둑질한 거에 4배 배상해주고,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바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삭개오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치유는 깨닫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치유는 구원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닫는 것이다. 그 깨닫다라고 하는 용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 깨닫는 것이 구체화되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깨닫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깨닫는 은혜.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회복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심으셨던 하나님의 꿈,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하심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회복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어쨌다고? 작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학교에서요 난장이 삭개오라고 꼭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리는데 앉아있는 4분이 다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경배와 찬양팀이 자리를 지금 잡는데 또 키가 작으시니까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거기서 키 얘기가 왜 나오냐고 또 저한테 또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그랬죠. 오늘 성경 말씀에 키 얘기 나와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 그러고 넘어갔거든. 여기서 작은 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 영역에 구원이 임해야 된다,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작은 키 때문에 그가 돈을 추구하는 부자가 되었고, 로마의 그 식민지 시대인데 로마의 앞제비가 됐고,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따가 돌 맞을 것 같아. 키 작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키 작은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요? 김 목사 이리 나와 이러면은 지 키 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삭개오 키가 커졌을까요? 안 커졌을까요? 예, 커졌다고 하신 분 감사합니다. 커졌다고. 마음의 키가 커지거나 육체적 키도 커졌을 수가 있겠지. 저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예수 믿기 전에요, 이 61명, 62명 그 한 클래스에 시골 면세주지 중학교 때부터 제가 유학생활 했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62명 중에 키순으로 번호를 정하잖아요. 제가요 10번을 넘어선 적이 없어요. 꼰지발 서가지고 간신히 가장 많이 간 곳이 8번 1, 2, 3, 4, 5 거기에 해당됐다니까 제가. 그런데요 예수 믿고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놀랄 노자예요. 야, 여러분 웃으시죠? 거짓말 이러는데 진짜예요. 더구나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생이 되는 순간 키가 성장하는데 폭풍 성장, 막 8cm 커버려 8cm. 그런데 이제 1년 딱 대학교 하고 휴학하고 군대를 갔는데 제가 헌병 근무를 했습니다. 헌병 근무. 80이 넘어야 헌병이 되는 거예요. 80이 넘어야. 그런데 입대할 때 신체 검사 하잖아요.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내가 대한민국 해병대 되는 거예요. 8대1의 경쟁률. 신청을 했는데 8명 떨어지고 1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써졌냐 그러면 174cm로 써진 거예요. 그런데 80이 돼야 헌병이 된다고 80 이상만 나오라고 그러는데 저거 어떻게 헌병이 됐을까요? 헌병이 되고 싶어가지고 헌병 차출을 하는데요 80 이상 된 사람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4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군대 짬밥을 내가 2달을 먹었으니까 그래도 한 4cm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80 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서 딱 섰더니 84, 86 이런 놈들만 와가지고 다 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맨 뒷줄로 가가지고 꼰지발을 탁 썼지 이렇게. 야, 군대 제대할 때요 제가 78 됐어요. 78 4cm 컸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키가 구원받아가지고 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순간 4cm 컸는지도 몰라. 4cm 컸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지금도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체는 성전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을 담고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의 육체가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부조화, 불균형, 이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 영적인 질서가 육체의 질서에도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되겠냐? 될 수가 없죠. 오늘 삭개오는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죄인이라고 아예 공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그 밑에까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죄인 취급받는 네 집에 내가 함께 자겠다.
내가 기꺼이 죄인 되어서라도 너를 의인 만들겠다 하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마음과 손길이 임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냐 그랬더니 회개가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인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자녀의 영혼으로 바뀐 것이 오늘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치유의 영역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영혼, 그곳의 정신의 세계에 치유의 영역이 역시 포함된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치유 그러면요, 귀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삼분법을 쓰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영과 육으로만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혼의 영역을 우리가 치유의 대상으로만 늘 삼는데요, 성경은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영혼을 같은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우리들의 생각하고 마음, 심령이 치유를 받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신약에서도 찾으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구원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그 마음은 뭐냐 그러면 바로 감정이 있는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고 다루고 있는 그 영역이 어느 영역이라고? 마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즐거워야 즐거운 게 아니고 예수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즐거움을 쫓으면요,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게 돼요.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체와 영적인 영역이 치유받으면 그걸로 끝나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성소망교회에 임하는 치유의 말씀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바로 삭개오가 회개할 때 소유를 절반으로 줄이고 죄 증거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겠다 라고 한 그분의 바뀐 삶의 세 번째 치유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일컬어서 여러분 생활의 치유, 삶의 치유, 우리들의 행동의 습관의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도, 그런 역사를 힘입었어도,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있었어도, 내 인생에 있었어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도 곧바로 어떻게 해요? 다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병든 곳으로, 고통의 곳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닥터 진을 통해 가지고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들을 했는데, 다이어트요, 아무리 많이 빼도요, 다시 또 찌는 사람은 그대로 찌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습관이, 생활에서부터 습관이,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함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치유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까지 바꾸는 그 길을 위하여 적어도 3주라고 하는 21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체에 실제로 필요하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데 3주간만 연속 감사, 3주간만 연속 긍정 하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뇌 속에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회로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길이 난다는 거죠. 길이, 마음의 길이, 대로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요 3주간만 한번 생활 습관을 바뀌도록 결단함으로써 치유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바로 혼자서는 안 된다. 가정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 시간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무엇으로 치유는 일어나는가? 첫 번째가 오늘 누가 구원을 선언했어요? 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인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치유의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도구, 첫 번째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인 줄로.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응답받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보혈입니다. 뭐요? 십자가의 보혈. 그의 이름이 구원을 위한 생명의 능력이라면,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품기 위해서, 능력을 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속에 생명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생명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요즘 한국에서는 영화 한 편이 인기입니다. 1150만이 벌써 됐다고 그래요. 이번 주말이면 1200만 된다. 뭐예요? 택시 운전사.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영화죠. 여러분요,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치유가. 그 5.18의 그 처참한 참담한 그 상황은요,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공수부대 대원으로 참여해서 진압에 참여했던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실상을 공개하는데요, 히츠페트라고 하는 독일의 국영방송 그 기자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고, 그 기자를 안내해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드러나게 해준 그 택시 운전사 두 분이 주인공인데요, 히츠페트의 그 동영상과 사진,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그 그림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 공수부대 출신의 목사는 고백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대검을 가지고요, 여자 가슴을 도려내버리고요, 임순부의 배를 갈려서 아이를요 목적 살상하고요, 잠자고 있는 가정집을 향해서요 그냥 F-16 자동 소총을 난사하고요, 헬기에서 기관총을 쏴버리고요. 그래서 공수부대 대원을,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공수부대 대원을 인터뷰한 기사가 유튜브에 나와요. 화면을 갖다 대는데요, 이렇게 눈을 막 부라리면서, 나는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거 묻지 마세요. 나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더니 카메라가 뒤로 움직여지는데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 여러분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은요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버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면요,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인데요 불쌍하게 보아진다니까. 긍휼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시는 권능의 이름은 보혈이고요 생명이고 곧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생명성을 더 높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어서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선교의 영역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구원 사역자들이 되고 진정한 치유자들이 될 수 있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죄인 취급받아가지고요, 인간관계로부터 소외당했던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외로움의 존재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자기의 물건을 나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존재론적 변화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요, 시간이 얼마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치유의 능력, 치유의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요,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 그러면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는 거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이죠. 믿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 구원의 역사가 믿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이 나의 손을 통해서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요, 정말로 암덩어리가 확 쪼그라든다니까요. 암덩어리가 쪼그라들, 의사가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위암 환자가 그냥 콩알만하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팔팔해가지고 온 거예요. 팔팔해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믿음이죠. 믿음은요,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산을 옮긴다. 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더미 같은 모든 문제들이죠,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냥 확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 은혜를 힘입으면 내 속에서 생각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거든요. 영혼이 고쳐지면요,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절제되고 멈추고 조절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또 말씀이 있고요, 친교가 있지 않습니까? 헌신의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 각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배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요, 정말로 말씀으로 치유받은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최고의 영성가 리그 워렌 목사, 또 그리고 영향력 1위 목사, 리그 워렌 목사도 얘기하지만 조엘 오스틴 목사,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크게 한 줄 아세요? 긍정의 힘을 썼던. 엄마가 어쨌다고, 거기는요 4개월 암 시한부 선언 받았어요, 엄마가. 그런데 그 엄마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성경책을 펴고요, 치유의 말씀을 아침마다 1시간씩 2시간씩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4시간 늘어나고 6시간 늘어나고 하루 종일 말씀하고 묵상하고 씨름을 했는데 얼마나 살았다고? 지금까지 30년 살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요, 제가 성령님은 조금 늦게 지금 알았는데, 여러분요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 방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에 성령님을 뽑았는데, 이때는요 성령님하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제가 뽑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민감한 심령들이 될 때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용파야, 하품하지 말아라. 용파, 하지 마. 지네, 하지 마. 그런데 우리 무시하잖아요. 재율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나 별로 안 기쁘다. 그런데 그건 무시해 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자가 치유받고 구원 얻습니다. 축복도 누립니다. 영생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6번째, 자 여기까지가 영적인 부분이었다면 5개가, 이제는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2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균형 잡힌 환경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가정하고 교회, 육체와 영혼, 그 관계성 속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때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질서를 통해서, 우선순위라는 거죠. 질서는요, 우선순위를 통해서 내가 절제되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할 때,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놀라운 얘기인데요, 귀신 들리고요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요 병들고 죄되게 돼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을 똑같이 뿌렸다. 그런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서는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구나. 어디에서 구했다고요? 옥토에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생활 환경, 생활 습관, 인간관계, 주님과 더불어 온전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요 치유에 있어서 상담하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제를 통해서도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 마음속에 자꾸 고민이 생기고 부담감이 있고요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나서 밥 한 그릇 딱 먹으면서 너무 편안해져요. 뭐예요? 교제 속에, 관계 속에, 상담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환자니까 움츠려들면 들수록 치유의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혹시 중독이 있습니까? 까발려야 돼요. 내 이런 못된 버릇이 있거든요. 함께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실래요? 하는 순간 절반은 이미 치유가 성공한 거예요. 치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너무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치유의 선교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그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이 집에 구원이 임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에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세상을 향한 치유의 선교를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받고요, 우리 가정이 치유받고 우리 교회가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면 이 사회가 치유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에 의해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보혈, 그분의 사랑, 그리고 믿음, 예배, 말씀, 성령님, 균형 잡힌 환경, 그리고 친교와 교제, 치유의 방편들인데요, 치유의 역사되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인데요, 우리 함께 이 7가지를 다 실천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우리 영혼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구원 얻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다음 주에 주실 바로 그 구원의 핵심적인 가치들 또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성령에 민감하게 치유받은 영혼들 되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치유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정상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신 분 계신데,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